할렐루야. 7월 27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아바 야하발렐룰루 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네 카발레카바 르클로벨렐리엘렐리엘레벨레메 샬라마네메네메네 카발레카발레카바.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과 성결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여 이 시간 십자가에 내어놓고 못 받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무의식에 숨겨진 죄악까지도 아버지여 더러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DNA를 주여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여 새로운 예수의 DNA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에서 주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버지여 에브론의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 아버지여 그곳에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것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부모의 소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가정의 제사장의 소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묵묵히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땅에 우리의 소명을 마치고 주님의 넓으신 그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밀가부로 타는 원수의 조소와 불화살을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막아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주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이여 축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른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와 아버지여 회개의 물세례를 받는 수가 더하여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의 추수의 부흥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대적하는 원수로부터 저들의 영광과 육을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개인과 저들의 교회와 직장과 아버지여 소속된 모든 곳간마다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견고한 사단의 진들이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을 잠식한 모든 붉은 공산당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진멸될지어다. 진멸될지어다. 주여 이 땅의 모든 박수무당 샤머니즘에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거짓 선생과 적그리스도의 영들과 모든 사탄의 밀교와 아버지여 동성애의 모든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진멸될지어다. 이스마엘의 모든 세력들 진멸될지어다. 공산의 붉은 도당들 진멸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듯이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의 그 크신 넓은 품에 안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억압을 깨뜨려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어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못자국 난 주님의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을 아버지를 먹는 모든 세상의 이웃들, 아버지여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아버지 하나 유리방황하는 모든 가인의 또한 아버지 모든 아담의 후손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물세례와 불세례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생명을 되찾는 놀라운 회개의 행렬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영생의 보화를 연약한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믿음을 조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여 때로는 하나님 좌로 때로는 우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아버지여 영원한 절망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주님 걸어가신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만몬들 아버지 하나님 돈을 하나님 아버지 역행하여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2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인하하여 우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사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hum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다 함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와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 삶에서 돈을 어떻게 보고
그것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 우리는 많은 질문과 함께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 바울은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통제가 되지 않은 돈의 우상은 결국 나사렛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영생을 잃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악의 뿌리가 됨을 강력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 교훈은 적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열매의 저주를 물려받은 인류는 스스로 돈의 흐름을 거슬러 통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아담의 DNA를 물려받은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심각한 이 현실과 마주하며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신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집중하게 될 때 크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본절을 기록하며 6절에서 강조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주는 유익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간직해야 할 마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풍랑 속에도 멀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오직 나사렛 예수님께 우리의 두 시선이 집중할 때라야 우리가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하며 멀 위를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세상의 어떠한 조롱의 풍랑에도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의 만족을 누리며 더 나아가 행복감을 나누며 살아갈 마음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샘솟아나게 됨을 느낍니다. 이 기쁨은 순간적인 외부의 감동에서 오는 그러한 가벼운 감정 따위가 아닙니다. 오직 내면에서 성령님이 느끼시는 그분의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또한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바울은 헬라어 유세베이아,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이 경건이야말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을 성령의 도움으로 소유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태로부터 아무것도 갖고 태어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떠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갈 물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항상 두며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잠시 머물 땅의 삶에서 그는 지나친 물질의 탐욕보다 노동을 통한 대가로 받는 그 품삯을 성교비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는 마땅히 누릴 사도의 사례금을 포기하고 스스로 땀 흘려 번 그 품삯으로 교회와 비난하는 저 세상의 무리에게 부담과 명분을 제공하지 않으려 애써 노력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에서 4절과 6절에서 7절과 12절에서 19절 말씀에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 자의로 내가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니?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함께 소유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것을 뜻하는 헬라어 스케파스마타는 단순히 옷을 포함하여 사람이 주거할 그 공간, 집도 의미합니다. 이는 바울이 성도의 생활에 필요한 일반적인 것들을 억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그는 교회 안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곧 경제적인 그 성공의 척도가 하나님의 축복과 신앙의 척도로 그 저울질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행위로 전락하는 이를 경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감사로 자족하기보다 저 세상에 있는 그 풍요를 쫓아 다른 만족을 채우고자 노력하는 그 재물에 대한 강한 집착과 강한 탐심을 바울은 경계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우리에게 현재 허락된 소유, 곧 먹을 것들, 입을 것들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리는 일이 바람직한 참 교사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날 소돔의 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저 세상의 영들 가운데 부를 과시하며 부를 쫓아 그 부의 꿈의 인생을 올인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향해 충고합니다. 헬라어 플루테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많은 벌을 바라고 또 바라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닥치게 될 재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될 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나친 물질적 탐욕과 물질적 욕구를 채우고자 계속해서 자신에게 해가 되는 어리석은 길로 스스로 걸어가기를 멈추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정욕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는 실패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장래에는 영원한 세계에서 지옥의 형벌을 또한 피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을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모든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환난으로 그들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이 내리시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녀에게 남은 십자가의 고난이 가정과 교회에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 지고 사랑의 띠로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실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박해와 조롱을 받음에도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서 참고 견디는 그 고난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공의로운 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모든 기소 자료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과정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그 화살을 맞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구원의 인을 또 곧 십자가의 표식을 남기는 중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그들에게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교회된 우리에게는 신랑과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공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고난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고난의 터널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게 될 종료 지점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또다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돈의 가치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거나 실상은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보다 돈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자들입니다. 이는 결국 돈이 그들의 마음의 보좌에 앉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어리석은 종욕의 삶을 추구하며 세상과 동화가 되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날에 세상의 임금과 더불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 같은 운명에 놓여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바울은 돈 자체가 죄의 뿌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그 우위에 놓은 사람들의 지나친 탐욕이 어리석은 죄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필라르 귀리아는 돈을 너무 가까워하는 마음,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이 악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바울이 이처럼 돈을 경계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생명의 그 값을 지불하여 살리신 그 한 영혼을 다시 지옥의 불못으로 이끄는 수단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야 마땅한 겸손한 자녀의 그 주의를 떠나 돈의 맛이 주는 그 달콤한 안락과 경쟁 사회에서 우위를 걷는 특별한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특별한 명예와 그들의 특별한 정보력을 소유한 그 권력은 여간에서는 그 마음의 보좌에서 나라는 존재를 종의 자리로 내려오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단정할 수 없음은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6절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를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애끓는 심정으로 따뜻한 조언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늘 방심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싸우라는 단어 헬라어 아고니주는 분투하다, 노력하다, 운동 시합을 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이 짧은 그 기간의 결판이 일어나지 않을 긴 영적 전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긴 영적 전쟁도 반드시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을 알려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하늘의 영생은 매우 짧은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승리의 상급이 지급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전쟁에 대해서 선한 싸움과 선한 경주라는 문장으로 이 전쟁에 임하는 군사와 운동선수가 설렁설렁 상대를 대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을 힘을 다해서 상대를 제압하고 승점을 얻게 될 때 비로소 전쟁과 그와 같은 시합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멸관을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취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필라부, 가까이에 끌어당기다, 그것을 껴안다, 그것을 붙잡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아들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할 선한 싸움을 늘 가까이 끌어당기고 그것을 껴안아 그것을 붙잡아야 할 만큼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죄로 죽은 우리의 혼에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영생을 빼앗아갈 유일하고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달콤한 덫임을 바울은 강력히 주의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그 주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하나님과 다른 형제들 앞에서 공개적인 신앙 고백과 함께 침례식을 거행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허도한 하늘의 증인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엄숙히 우리의 믿음을 공증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 과정을 디모데가 통과하였음을 바울은 변호하며 그의 첫사랑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하여 나사렛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인 예수 공동체를 향해 명령하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는 이러한 명령의 근거가 바울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주장이 절대 아님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소통을 통해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나사렛 예수님의 판단으로 이 같은 결정된 명령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나사렛 예수님의 피로 저주받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안에 든 그 교만의 독을 해독시켜 주셨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신 하나님의 아들을 당당히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심을 직접 변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히 소신이 있는 증언을 말씀하심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소신이 있는 진실만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아비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아들 디모데도 허다한 무리 앞에 서서 증언해야 하는 그 순간이 만일 그에게 찾아오게 될 때 당당히 나사렛 예수와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담대히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하실 그 사실, 그 메시지를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이 기약이 이를 때면 반드시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참된 모습을 우주 만물에서 나타내시고 보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만유를 창조하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며 그 다스리는 참 주인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에게 있음을 확증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날을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라 합니다. 세상의 신이라 일컫는 우상들이 모두 거짓이니 밝혀지는 심판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날카로운 그 창끝으로 주님의 심장을 찌른 그 로마의 군병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한 신실을 감추고자 돈을 주고 매수했던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온 인류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믿었던 나사렛 예수님의 만유를 다스리는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유일한 만왕의 왕이 되시며 유일한 만주를 통틀어 가장 높은 주가 되심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직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사람의 영생과 사람의 그 영벌을 결정할 유일한 결정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는 온 인류의 원수들이 일제히 보게 될 최후의 날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그들의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나길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 하나님과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대신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친히 감당하실 이가 오직 한 분, 곧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님밖에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전하는 애틋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먼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성령의 역사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려놓는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순종과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목회를 감당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돈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신 나사렛 예수님을 슬그머니 바깥으로 밀어내고 어느샌가 예전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영광을 누리며 그렇게 차지하게 만드는 악의 뿌리가 바로 돈이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도구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돈의 힘을 통제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와 같이 타락한 인간은 돈의 우상에 무릎을 어느샌가 꿇게 됨을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말씀과 기도로 항상 점검하고 항상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님과 바울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우상으로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하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에만 우리의 심령이 고정되게 하옵소서. 그 외 모든 필요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가 인정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보좌에서 그만 내려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네. 확실히 내게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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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너희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강한 오른팔의 승리와 성령 하나님의 돈의 우상을 이기고 다스릴 능력이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의 성도님들과 자유를 사랑하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온 세계 열방의 산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